준비 찬송 462장 합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에 사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조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길을 위협하며 저 깊은 열이 끌려 달려드는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면 저 소망 나라에 이르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래와 미래가 우리 자신을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쓸데없는 자랑을 티내기 위한 장래라면 주님 주시는 휴식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를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빗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삼위정 성도님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십니다. 그리하여 소망의 길로 이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너는 주머니에 같이 아는 저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이 아는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아멘. 예, 성경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책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여기 중보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한 것을 현실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 속에 이미 파고들었다는 그것을 현실로 보는 반면에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인간들끼리만 노는 책들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입은 빼버리고 인간들끼리 지혜를 짜내어서 한번 이왕 살아있는가 한번 살아보자고 거기에서 필요한 지혜와 정보를 나누는 그 책들이 바로 세상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만 보면 이해되느냐? 성경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뭘 보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 우리들끼리 하는 우리 인간들끼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포함돼서 태어났어요. 출생할 때부터 모든 사고방식이 우리 인간들끼리가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생명이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해. 나는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것만 하지 말고 나는 거짓입니다. 내가 생각한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고로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도 알고 성경책도 알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서 서점에 책 사야 되느냐? 서점에 책 사서 공부해야 되느냐? 예, 서점에서 책 사는 것이 시간상 좀 유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예, 글도 모르고 책도 안 본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짓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티를 내는 책들인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저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나 이거 장난은 아니지만 속으로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이 하나님이라 치고 그 하나님이라고 치고 당신이 성경책을 하면 써보세요. 과연 그 속에서 십자가가 나오는지. 절대로 못 나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라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거거든요. 의인을 위해서, 잘난 의인을 위해서 구원하겠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 기독교고 천주교고 불교고 세상의 모든 종교 이슬람교거든요. 착한 사람은 건지시고 못된 사람은 지옥 보낸다. 그건 모든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는 종교고 거기에 대한 경전이고 나올 수 있지만, 십자가 복음은 성령이 아니고서야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해. 십자가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쉽게 알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착한 일을 한 인간은 지옥 보내고, 예, 나쁜 짓 한 사람은 천국 보낸다는 그런 정반대된 아이디어가 성경의 십자가 외에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일단 또라이입니다. 이게 완전 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에서 돌아온 사람은 뭐가 보이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어차피 또라이고 정신병자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자고 죽을 때까지 정신병자예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가짜 허망한 현실을 현실하고 우기는 겁니다. 주님이 안 다녀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하는 건 기이한, 어떻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부르러 옵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불러야지. 이게 우리네 상식에 이게 부합되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 때 이미 거룩하게 의인 되려고 한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교인들 많잖아요. 교회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부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자를 건지시고, 막 사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오직 너는 네가 어디에 무슨 행세했는가는 네가 측정하거나 네가 처벌하거나 네가 판단하지 마라. 판단을 해도 내가 판단하고, 예, 평가해도 내가 평가한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이 피는 그 죄인인 자에게만 효력을 보인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복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말고 이방 민족들은 인정을 못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신명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속의 율법으로의 모습으로 그게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심심하거든, 심심할 분은 없지만 심심하거든. 여러분들이 한번 썼던 그 사기 소설이나 그 여러분들이 성경이라 하면 이렇게 생각해서 구상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십자가를 어느 대목에다 집어내야 될지. 아마 십자가를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쓰거나 성경을 쓰신다면 어떤 대목이냐 하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너무나 반갑게, 세상에 바보같이 이걸 또 모르고 인생 살았냐 이 바보야 하면서 자기를 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지 내가 잘난 살아온 게 아니다, 내가 공들여서 이만큼 살아온 게 아니다 하는 거 아는 그 순간은 십자가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십자가가 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뭐 안 쓰더라도 주께서 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왜 십자가를 집어넣는, 그 제자들도 몰라, 십자가를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알았는데 왜 제자들이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십자가 없는 현실을 왜 구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가짜고 엉터리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그러면 왜 가짜고 엉터리냐? 이게 둘로 갈라져서 그래요. 뭐가? 자아가. 나라는 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둘로 갈라져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대목입니다. 너는 주머니에 같이 않은 저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이 않은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이래 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 아담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오전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남은 안 중요해요. 인간은 자기를 굉장히 불쌍히 보고 남들은 아주 개떡같이 보거든요. 니 때문에 내 인생 조져나왔다 이래 보기 때문에 자기 살아가는 것이 본성적으로 우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누굴 만날 때 정직하게 해서는 이게 사는 게 자기 사는데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두 종류의 추를 준비했다가 살 때 팔 때 유리한 것을 가지고 다른 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팔 때는 비싼 값을 팔고 살 때는 허란 값을 사기 위해서 이중 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중 추를 사용한다는 추라는 것은 이게 원리 원칙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있다는 말은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나는 두 개의 원칙 가지고 나를 살린다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원칙으로. 그럼 두 개의 원칙이 왜 필요하냐? 두 개의 원칙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면 남 앞에 자기 자신의 실상이 다 공개가 되지만 두 개가 되면 유리한 쪽으로 자기 중요한 자아는 숨기고 거짓 자아를 바깥에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비자금도 그렇고 통장도 이중 통장도 그렇고 장부도 이중 장부로 하는 것도 그렇고 전에 지난 시간인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법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 있거든. 제가 이야기하라고 했죠. 니는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라 했지요. 유대인들이 거짓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남은 그렇게 잘 가르쳐요. 이 십계명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왜 정작 너는 네가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지 못하고 그걸 위배하느냐? 그것은 네 마음이 할례 받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한다는 말은 도려내는 거예요. 마음을 도려내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외부에 주어지는 십계명이나 어떤 법이 오게 되면 내 내부에 있는 악마가 마중을 나가서 나의 자기 정당성을 옹호하는 쪽으로 그걸 해석을 해버립니다. 인간은 항상 그래요. 누가 뭐라 하게 되면 변명이 먼저 나와요. 변명이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봐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 다녀도 나는 이대 왜 다닌지를 나는 몰랐다. 엄마가 다 했다. 말하는 식으로. 전부 다 자기 장당 하나씩으로 다 해버린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냐 하면 해석하는 나와 해석되는 나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인간은 자아는 두 개인데 내가 어떻다고 해석하는 나가 이 주인공 따로 있고 남한테 가지고 보여줄 내가 적당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러면 만족하겠어라고 내미는 자. 특히 선 볼 때 그런 거 많죠. 선 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난 술 건져도 안 갑니다. 아이고 난 술 못 먹습니다. 그날 밤에 둘이 술을 뜨게 돼. 그날 저녁에 보여주는 자아와 내 자아가 항상 둘이 돼야 돼요. 둘이 되어야 이게 살아가는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빈틈없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맞는 말이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온 천지가 다 살아가는, 골고 살아가는 유리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를 숨겨야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는 게 진리가 되어버려요. 이걸 성경까지 연결시켜보면 내가 천당하는 게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질문 자체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으로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근데 이제 설교 처음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인간들 세계의 현실은 인간들끼리만 있지만, 나와 포함해서 인간들끼리 있지만, 성경의 현실은 뭐냐? 예수님을 그 가운데 내세웠다 했어요. 그러면 현실은 세상에 돌아가는 지령이 움직이는 거, 뭐 하마가 뭐 이렇게 하품하는 거, 타조가 뛰어다니는 거, 이 모든 다리 움직이는 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죠. 이것으로 인생의 목적, 의미는 끝났어요. 땅 정쳐서 끝났습니다. 사람의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라 끝났어요. 성경책을 왜 있는가? 예수님 증거하라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서 천국 보낸다.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한다. 끝. 아, 그럴만한 권한이 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뭘 주면, 저는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집어넣는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있다는 그 현실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천당 가야 그게 현실이라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나보고 그런 일을 시켰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나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 말고, 누구야 너? 하고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쳐내버리고 내가 중심에 서도록, 누구야 너? 누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나를 사주해서 하고 당연히 물어야죠.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원수가 예수님을 엿먹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앞장세운 겁니다. 마귀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 편이에요. 항상 우리 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래요. 그러나 마귀가 가장 마귀다울 때 등장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건. 그래서 나의 소설에서 갑자기 십자가가 뛰어들 때 마귀는 피하라. 그것을 피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걸로 여기라. 꼭 우리를 불치기죠. 네가 스스로 홀로 착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잘해줄 수 있는데, 네가 얼마든지 너 스스로 너한테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네 자신을 죄인됨을 쓸데없는 자로 그렇게 까발려지는 것이 뭐 그렇게 네한테 행복이냐 라고 우리에게 탁달을 내요. 네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네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네가 얼마나 이미 기죽고 들어가느냐, 그래가지고 인생 살래? 그럼 그래 못 살아. 만약에 면접 시험 치는데 그 시험관이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랍니까? 저는 십자가만 전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서는 이상한, 하여튼 이상한, 서류심사에서 그런 거 다, 앞으로 서류심사에서 기독교 하는 다 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요령 있게 해야죠. 이미 묻는 자가, 마귀 들린 자가 묻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귀 들린 그 대답만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 들린. 예. 저는 이 회사가 저의 모델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지금 30년 동안 살아온 것이 아마 이 회사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예. 제가 월급을 안 올려줘도, 예, 정신이 있더라도 이 회사만 있다면 이게 저의 행복에는 뼈가 부스러지도록 제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예. 그 뒤에 이제 속으로 해야 돼. 이걸 원했지라고. 그건 속으로만 이야기해. 속으로만. 예, 그렇지 않으면 입사 못해요. 그렇지 않거나 얼굴 좀 이쁘고 재벌 삼시하고 그 현관에서 부딪히고 커피 쏟고 이런 소설
그런 소설 같으면 나중에 이거 무시하다가 야, 그 나중에 재벌 회장 부인까지 되지만, 근데 그런 소설은 뭐가 빠졌나요?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죄인 되기를 마음먹고 오셨어요. 아주 우리를 편하게 만들죠. 주님도 아예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을, 쓸데없는 자, 예수 당신은 이 땅에 아무 짝도 소용없어,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미리 짐작하고 오셨거예요. 짐작하고.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짐작하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주께서 성령 받아서 지금 천국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천국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본래 현실에 부합된 거기서 만들어진 새로운 백성인 것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낮에 그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비가 안 와서 큰일 하는 거예요. 영체만 비 안 옵니까? 뭐 다른 데 비 안 오죠. 근데 영체는 그 충청도보다는 좀 나았거든요. 자, 비가 안 와서 큰일이다. 왜 비가 오지 않느냐 하면은요, 비는 오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증거한 건 좋지만 계속 안 오게 되면 이제 증거할 것도 없어요. 이제 계속 안 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화날 참이야. 신이 쉬어.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그 기후제 드린다고 또 도포 있고 또 뉴스 나왔어요. 또 뭐 영감들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라도 나라에 충성해야죠. 이제 기후제 드린다고 욕을 하지만, 은연중에 이 교인들이 기후제, 유사 기후제를 금년에 철학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예,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두 개의 두 개의 원칙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고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 알았으니까 우리는 진짜 공정하게 하나의 추만 하자, 이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요 점이 참 어렵죠. 지금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라고 할 때, 이거는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났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 돼요. 어떤 시작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못지않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주님께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 요건 요 뒤에 좀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여, 이런 뜻이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동안 줄곧 제가 이해 못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천국 문 앞에 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 것은 이해되겠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본인이 천국 문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너희는 천국 문을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천국 문을. 잠시 5초 동안 잠시 묵상. 이게 찝찝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천국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해서 천국문 율법 지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문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제가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열린 문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열고 가는 문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그냥 열린 문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바리새인에서는 세리와 창기들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은 말씀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엄나하고 도색하고, 저건 뭐야, 이제 인간 쓰레기지, 저건 말도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죠? 왜 나처럼 이렇게 천국 말씀을 주시면 쇠봐 들어라, 지켜라, 순종해서 들어가야지.
예수님 보시기에는 천국은 순종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자기 정당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 내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 피 흘리게 하고 그 피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주님이 숨겨놓은, 따로 챙겨놓은 그 율법을 행사하지 못하게 누가 방해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속성이 완전히 온 교회에 다 퍼져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내 자존심을 어디서 챙기느냐 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 사람들이 하는 행세가 있어요. 하는 관행이 있다고요. 그 관행이 뭐냐면 교회 오기 전에도 내가 하는 행위로서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해석하는 나예요. 나는 해석할 때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본인이 해석하되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 남들이 나 이렇다 하더라, 이렇다 하더라,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에게 높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높음 받는 그것을 자료를 수입해서 자기가 소설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나는 이런 인간이다, 나는 이런 인간이다, 나 이렇게 남들이 인정해주는 인간이다, 이걸 쓰다 보니까 뭐가 빠졌다? 십자가라는 제대로 된 현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밉상받고 배척받은 그것을 집어넣어야 그게 온전한 창조의 완성인데, 그거 없으면 마귀가 만든 현실이죠. 마귀 현실에서는, 마귀는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만든 현실이 오직 유일한 현실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내 인생에 십자가는 없다, 이래요. 내 인생에 십자가가 없다. 나도 염치가 있고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 행한 대로 내가 행한만큼 나는 내 행한만큼 나는 착한 소리 듣고 싶은 것이 살아온 그게 관행이고 관습이에요. 관습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그래서 그 25절에 보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를 배나 저 지옥 작식이 되게 한다. 그 지옥이라는 거 있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착해야 천국 간다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나 모든 것에 필요해요. 필요하게 되면 그 앉아있는 교인들이 이중자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목사는 자기의 타인이잖아요. 타인이 이야기하는 그것 중에서 괜찮은 것만, 유리한 것만 뽑아서 내가 그걸 재해석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목사님 나를 칭찬하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중잣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봐도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보고 믿는 건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봐도 소용없고,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교회 이야기하니까 평소에 관행대로, 평소에 가는 대로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식으로 겸손하게 나가면 저 겸손함을 받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좋게 생각하느냐, 뭔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거래처럼 줄 거 죽고 받을 거 챙긴다는 식으로 예수를 해석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나는 의인이라는 식으로 나와버려요.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래야 하면, 그러면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이 자기 몸을 확 갖다 디비든지 혁명을 일으키든지 다 불과 부수든지 부사에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교회 만들려야죠. 왜 그렇게 옳다면, 지금 목사님 말이 옳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방치하시고 그런 교회가 더 번창하고 더 크게 부흥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 몸에 해당되는 자기 백성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을 피해간다니까요. 왜? 내가 원하는 방식은 뭐냐면, 나는 피해자고 저쪽은 가해자니까 가해자한테는 합당한 거대한 복수로 다 부수고, 그래서 나는
나는 주님 앞에 한 피입니다가 티내기 만들므로써 나는 그동안 억울하게 인생 산다는 걸 티를 내는 그런 자아상을 내가 해석하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문장이 길어라. 굉장히 길게 해버리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내 빼놓고 다 조지세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의인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니부터 돌아내듯이, 그야말로 임플란트 하듯이 이빨 다 뽑아내잖아요. 나부터 뭔가 내 안에 늘 생산되고 있는 날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부터 십자가가 나를 도려낼 때,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새로운 드라마, 소설이 주님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추를 갖고 있다, 너는 두 개의 원칙으로 산다 할 때에 제가 그러합니다 꼭 하면 돼요. 그럼 천국 문은 어떻게 들어오냐? 천국 문은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 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나오는 문이 천국 문이에요.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문이 열릴지라 했자 시편 21편에.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용서고 긍휼이거든요. 사랑할 자니까 사랑한다고. 그 율법의 덩어리가 그 율법 들어가고자 하는 그 율법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쏟아져 버렸어요. 쏟아져서 우리를 이렇게 함몰해서 덮쳐버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또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천국 간다. 네가 미쳤구나. 주여, 이렇게 미친 소리 들은 걸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생을 그냥 사세요. 그냥 앞에 막자 이어서 이제 요새 또 막국수 틀리니까 그냥 막 사시면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죄인 만드는 작업과 병행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작업을 할 때 그게 남들이 모르는 유일한 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많이 지켜서 말리지 사서 그것으로 상급 따내려고, 믿는 것은 구원은 기본이요 상급 추가하려고 얼마나 살아왔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본성상 또 우리는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현실이 아닌 것을 자꾸만 현실을 만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찔러주시고, 그 피가 살아있는 그 세계가 바로 제대로 된 현실인 것을,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에 놀라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